오늘 고등부 영상 예배에 나오신 모든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함께 처음부터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우리 한 번만
번만 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니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우리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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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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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내 인생의 든대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찾은 줄 알고 앞에 있는 스크린과 성경책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에르데시 번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이 에르데시 번호는 뭐냐면요, 사람 이름이 있는데요, 에르데시 8이라는 천재 수학자와 연관이 있는 용어로 특별한 집단을 구분하는 하나의 지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학자는요, 에르데시로부터의 거리를 재기 위해, 즉 에르데시와 어떤 관계이고 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에르데시 번호를 도입했습니다. 이 도입의 숫자, 이 에르데시의 이런 설정은 이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르데시를 숫자 0으로 설정하고 에르데시와 공동 저작을 한 509명이 있는데 이 509명은 에르데시 번호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르데시의 공동 저자들과 함께 공동 저작을 한 사람들은요, 에르데시 번호 2를 가지게 되며 같은 방식으로 에르데시 번호는 점점점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학자와 에르데시와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에르데시와 학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번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번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석학들, 경제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등의 다른 분야들의 학자들도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자, 노암 촘스키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에르데시 번호는 4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우리 윈도우를 잘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창립자 빌 게이츠 역시 4라는 에르데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도 에르데시 번호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학문적인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우열을 가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서로의 에르데시 번호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에르데시 번호를 가지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특별한 집단에 소속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학자에게 이 에르데시 번호를 받는 것은요, 굉장히 친구들 명예를 얻는 일이고 명성을 얻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에르데시 번호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특별한 집단에 속한 것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집단에 속해 있지 않아도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지명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설교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자, 함께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친구들,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했던 그 왕,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맞닥뜨릴 위기를 맞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구원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것에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가 더 편하고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여러분 그게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단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특별한 것은 어떠한 잘 나가는 그룹에, 어떠한 잘 나가는 곳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소유 그리고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 자체가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폄하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각각 이미 특별한 존재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힘 빠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우리 고등예천교회 공동체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며, 여러분, 그런 성품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도, 그리고 2021년 우리 한 해를 복음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고등예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과의 특별한 보물로 우리 또한 우리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나고 우리가 행위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드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별되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그 거룩함을 따라가고 화평함을 따라가는 우리 고등예천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 예천교회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